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에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 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거친 광야와 같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매일의 양식을 잘 공급받으셨습니까? 오늘 주일 아침 광야 가운데 목마름과 배고픔에 지친 우리 영혼이 생명의 말씀으로 배부르고 쉼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 떠올려 보실까요? 14장에서 15장 21절까지의 말씀은 홍해에서의 승리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해주셨죠. 애국 군대가 그들을 뒤쫓아 왔지만 그들을 홍해 가운데 넣으시고 물로 덮어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적과 같은 승리를 경험하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과 백성과 미리암이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21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애국 군대에 의해서 멸절당할 수도 있었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해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언약 자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애굽인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며 살았죠.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 언약대로 애굽의 학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들의 억압 속에서도 그 백성은 번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대로 그 번창된 백성들이 이제는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어떠한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함께 야곱과 애굽에 내려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갈 것이고 다시 너를 인도하여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셨죠. 그 결과 이제 장소가 애굽에 있다가 이제 광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홍해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평탄한 길이 이어지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텐데요. 그들 앞에 펼쳐진 그들의 삶은 아주 강도 높은 그 훈련과 시험의 과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를 떠나서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15장 22절 말씀부터 봉독했던 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홍해에서의 승리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신광야에 이제 수르 광야를 거쳐서 신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신광야에서의 승리를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인데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는 그 유명한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사흘길을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었는데요. 목이 굉장히 탔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사흘 동안. 전 아침에 종종 산책을 가는데요. 운동 삼아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을 한 병을 좀 갖고 나올 걸. 방금 마시고 나왔거든요. 근데 좀 걷다 보면은 갈증이 나기 시작하면 물 좀 한 컵 더 마시고 나오거나 아니면 물병을 하나 들고 나올 걸,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상황이요. 3일 동안 아무리 걸어가도 마실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그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루도 견딜 수 있을까요? 물을 안 먹고 3일 동안 물을 찾아 헤매는 그들의 모습이었었던 것이죠.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와, 이제 우리가 마실 물이 있구나. 딱 마셨는데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즉각적으로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마실 수 있는 물을 또 주시겠지, 이런 반응이 아니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겠느냐고 모세에게 듣든 불평의 소리,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죠. 여호와께서 지시하시는 저 나무를 갖다가 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있습니다.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내용이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어서 완전히 먹을 수 있는 물로 단번에 바꾸어 주십니다. 그들의 목마른 타들어갔던 그들의 목을 촉촉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물도 이렇게 없고 쓴물이 있는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하나님 정도의 능력이라면 최단거리를 모르셨을까요? 지리를 모르셨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가장 빠른 시간에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지를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있으셨을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가나안 땅 사이에 어디로 가면 최단거리로 적들을 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셨을 텐데 광야로 데리고 갔는데 물이 없는 곳, 물이 있어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써가지고 먹을 수 없는 물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있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마라에서 그 일을 겪고 뭐 몇 년이면 가나안 땅에 가겠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25절 끝부분에 보니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요, 시험하시겠다고 그러십니다. 26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은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나는 여호와 라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러이러하게 하면은, 너희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시험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를 혼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이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야 되는, 그들의 노력으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6장에서도 이 시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율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죠.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엘림이죠. 엘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쓴물에서 어느 곳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보실까요? 27절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은 어떠한 곳입니까? 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그곳은 어떠한 곳이죠? 광야에서 이런 곳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풍부한 물이 있는 엘림, 풍성한 양식이 있는 엘림, 그 엘림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경험한 그들에게 엘림은 쉼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장막을 쳤고요, 그들의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소가 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목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무시무시한 광야 생활 중에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너희의 능력으로 약속한 가나안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곳곳에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을 다 이룰 때까지 함께한다. 내가 이루어준다. 내가 이끈다. 라고 하는 그런 외침과 같습니다. 엘림에서 그냥 계속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도 풍부하고요, 마실 것도 먹을 것도 풍부한 그곳에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계속 머물지 못하고 광야의 여정은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로 장소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16장으로 넘어가죠.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그들이 신광야로 가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여호와를 찬송한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원망의 일이 생기고, 그러한 원망을 하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고기와 떡을 먹게 해주시겠다라고 언약하시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2달 반이 지난 그런 시점에서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은 목마르다고 불평을 했었잖아요. 이제는 배고프다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들이 이제 다 소진이 됐고요. 배가 고프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생각도 나고 떡 생각도 났던 것이죠.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느냐라고 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평불만하는 그들에게 불을 내려가지고 민수기에 나오는 것처럼 살라버리시던가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는 불평불만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먹을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겠다. 그런데 그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다 라고 하십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비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양식을 날마다 먹게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부녀자들까지 합하면 장정들만 60만이었으니까 부녀자들,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수백만에 달했을 수도 있는 그 규모의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그들 스스로 먹을 것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그 양식을 의지해서 사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물도 스스로 찾을 수가 없고 먹을 것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 광야 생활에서 오직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살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양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이 사건, 이 내용, 광야의 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어떤 내용이죠?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즈음 모압 평야에서 호렙산 언약,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한번 재교육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강조하시네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 언약을 재교육하는 그런 과정에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그 양식을 먹게 하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에서 높아진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만나를
먹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밝혀주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탄의 시험을 광야에서 받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게 하셨는데,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목마른 일이 많지 않습니까? 배고픈 일이 많지 않으세요? 참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적 양식인 말씀입니다. 육신의 양식은 너무 잘 먹어가지고 자꾸 배가 불러지고 자꾸 이게 옷이 작아져요. 잘 먹어서 소망이 하나 생깁니다. 옷이 좀 작아질 정도로 이렇게 살이 찌는데 그 이상으로 더 곱배기로 3곱으로 4곱으로 10배곱으로 영적 양식이 잘 공급이 되어서 잘 그 영적인 양식을 잘 섭취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이, 내 영이 이 살이 찌는 것 이상으로 더 윤택해지고 더 살찌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깁니다. 5절로 넘어갈까요? 6째 날이 됐습니다.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양식을 거두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6째 날에는 2배곱을, 갑절을 거두라고 하시죠. 이유가 있죠. 뒤에 가면은 6절에 보는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될 거다라고 6절에 말씀하시고, 7절에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8절도 나오네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자꾸 반복하네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원망하는 것을 들으셨다. 7절에도 나왔죠.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9절에도 또 나오네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3번씩이나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원망함을 들으셨다. 그들의 부족한 어린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조금만 부족하거나 뭐가 배고프거나 뭐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망함을 하나님은 다 드러내고 계시고 있습니다. 다 들으세요. 불을 한번 탁 내려가지고 70만도 한데 다 들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그들의 원망 불평하는 그들의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보호해 나가시고 있는, 광야 생활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호해 나갈 수밖에 없는, 이것 외에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는, 자손이 번창될 수 없음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설득선의가 없는 이런 자들을 앞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많은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낮아지게 하시고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10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딱 보았더니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4번씩이나.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16장에서 자주 보이는 단어가 원망이죠. 원망. 광야 생활을 딱 상상만 해보시면 다녀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고단한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이. 광야 생활을 해가면서 편한 생활, 풍족한 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우리 성도의 삶도 광야 생활이라면서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민낯이 드러나는 거. 가리고 싶지만 드러나는 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리고 싶지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대로 드러나는 그 죄악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그 일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짜증내고요, 궁시렁궁시렁하고요. 하나님 앞에 대놓고 원망하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향하여 공격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당신의 백성들은, 언약 자손들은 VIP가 아니라 VVIP로 지금 모시고 있어요. 최고로 보호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못마땅한 겁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밤에는 고기로 채우시겠다고 하고요. 낮에는, 아침에는 떡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합니다. 배부르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왜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아무 그럴 만한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들이 아닌데 내가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떡으로 너희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누군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은 정확하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 기준에 안 맞고 내 생각에 안 맞고 내 기대에 맞지 않으면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길 가다가 어떤 사람 옷 입은 걸 보면서도 속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입고 다니냐? 궁시렁궁시렁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녀들의 양육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엄마 아빠의 기준이 딱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이것도 못하는 거야? 나는 잘했는데 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짓누르고요, 깎아내리고요. 그렇습니다. 큰 소리도 치네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모세가 딱 한마디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딱 얘기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대요. 너희의 원망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다 라고 해주고 싶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내지르는 그 외침 한마디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따위로 이런 모습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기준을 세워놓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왜 안 움직이는 겁니까? 정확하게 아이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모세가 얘기하고 있듯이 너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16장 13절에서 20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이제 내리게 됩니다.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게 되죠. 그래서 먹게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서 욕심껏 누구는 대접을 갖고 가고 누구는 막 큰 광주를 갖고 가고 욕심껏 이렇게 거두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한 오멜씩만 한 2리터 정도의 양만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고 명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가서 막 거두는 거예요. 5명이 가족이면 5명이 다 나가서 거두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가 나가서 거두어 오는데요. 한 사람의 한 오멜씩의 양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거두다 보니까 누구는 조금 많이 거두게 되고 누구는 조금 적게 거두게 되는데요. 신기하게도 18절을 한번 보시면은 16장 18절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라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가서 오멜을 가지고 막 거기에서 이렇게 재가지고 한 게 아니라 막 나가서 거두는데요. 누구는 조금 많이 거두고 누구는 적게 거두었는데 집에 와서 다 재보니까 고르게 모든 식구들이 골고루 잘 먹을 수 있게 거두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주 치밀하신 그런 섭리입니다. 그런데요,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돼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명하셨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뒀어요. 그랬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펄펄 나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를 내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아침에는 만나로 주셔서 그들로 먹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삽이라고 하는 아삽 들어보셨죠? 아삽이라고 하는 자가 시편 78편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23, 24절입니다.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나님께서 궁창에게 명령하신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아삽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2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날아다니는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습니다. 라고 아삽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역사적인 일들을 기억하면서 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려주신 만나를 거두다가 그 먹는 과정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평균되게 다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거두어지게 된 것이죠. 부족함이 없이 많게도 적게도 한 게 아니라 부족함이 없이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만나를 거두는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8장에서 연보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8장 9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서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연보의 정신, 연보의 방법,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연보의 정신과 방법들이 이 만나를 거두고 먹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순종하게 됩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랬는데 남겨놓게 되는 것이죠. 매일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들은 더 뭔가를 보관하고 취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 완전히 없애버리십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과 관련된 내용이 다음에 이어지고 있어요. 만나와 관련되어 있고 그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6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안식일에는 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쉬게 하시려고 명하신 내용이 뭐냐면 22절에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 아침까지 간수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섯째 날에 거두어서 안식일에는 아침까지 두어도 된다라고 했는데 다른 안식일이 아닌 날에는 그 아침까지 뒀을 때는 상하고 냄새나고 벌레가 생겼는데 안식일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24절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안식일에는 들에서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6일째는 2배로 거두게 하셨고 안식일에는 여호와의 안식일, 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쉼을 취하라, 안식하라 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2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을 어기더니만 안식일에는 나가도 없으니 쉬어라 라고 하신 그 명령도 어기고 있습니다. 7째 날에 백성의 어떤 일부가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만나를 거두러 나간 것이죠. 성경에는 자세히 써 있지는 않지만 여섯째 날에 분명히 2배를 거두라고 했는데 내일도 뭐 내리겠지. 그날도 거두러 나간 거죠. 생각을 하자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 본문에서 핵심 단어는 안식일입니다. 너무도 확실하죠. 6째 날에는 갑절의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안식일에는 분명히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에도 양식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러한 습성은 애굽의 생활의 연속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생활했을 경우에는 안식일이 없었죠. 계속해서 매일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는 내 아들 내 장자라. 너는 내 백성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낸 애굽의 종이었던 자들을 이끌어낸 이후에는 특이한 일이에요. 안식일을 그날은 너희들 일하지 말고 쉬어라.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공급해 줄 테니까 그것 먹고 쉬어라.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애굽에서는 없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있게 된 거구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도 누릴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삶을 좀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살고 있으면서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공급되고 누리게 하실 그 안식, 그것을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있고, 다른 것들을 향해서 안식일날 나가서 뭔가 취해가지고 안식일을 지내려고 하는 그런 습성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해서 공급하고자 하시는 그 풍성함이 있는데 그거를 완전히 잊고 범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또 떠올리기도 합니다. 안식은 우리들의 손으로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니죠.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분을 바라볼 때 주어집니다. 16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16장 끝까지 보게 되는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만나를 통해서 그리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들을 나중에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의 재료를 삼으시기 위해서 너희가 만나 한 오멜을 취해서 항아리에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판 앞에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35절에 보니까요. 16장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에바가 22리터 정도 되니까 오멜은 2리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15장 22절에서 16장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주신 그 생명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로 한번 나눠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광야 생활의 그 과정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악됨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 시험의 과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었던, 순종할 수 없었던 죄인들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타들어가는 그들의 목마름을, 마른 목을 축여주시고요, 굶주렸던 그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택하신 당신의 언약 백성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나 몰라라 하시고 니들이 알아서 살아가, 하루나 살 수 있을까요? 전날 먹었으면 하루는 살 수 있겠지만 살 수 없는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먹이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둘째로 광야에서는요,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미천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저 크게 뚫려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택하신 백성 모두에게 하루하루 살 수 있는 딱 그만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만큼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것이죠. 잠언 30장 8절에 보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렇죠? 오직 필요한 그 양식 그만큼만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 구약에서 하늘에서 그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셨던 그 양식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6장 48절에서 51절 요한복음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양식, 그 양식은 구약의 언약대로 저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루도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가지를 태산같이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영생의 주 되신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참 행복과 평안이 통장의 숫자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는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복음의 생명의 양식,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치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그 양식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 길이죠. 마지막으로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내려주시는 그 양식에 의해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세우시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을 세우시고 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보면은 안식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식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지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 누리게 하실 그 안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나가서 거두어들이는 그 만나를 통해서 안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충만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하는 그들과 같은 죄투성이였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언약자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영적 양식으로 배부른 한 주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바랄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하나님의 양식임을 고백합니다. 저들의 마음이 너무도 흐트러져 있고 코로나다 뭐다 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그것이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광야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 고통과 시련의 의미가
우리가 그것을 빨리 극복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이 목적임을 잊지 아니하고 하루하루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고 생명의 양식을 더 갈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